오늘 여기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7절까지 있는 이 말씀을 중심해서 보내시는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은 다 신앙생활 잘하고 싶으시지요? 예,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두 가지를 잘하면 됩니다. 몇 가지? 두 가지. 하나는 오라 하실 때 오면 되고 가라 하실 때 가면 됩니다. 할렐루야. 쉽지요? 간단합니다. 예. 자, 이 두 가지만 잘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데, 여러분 오라 하실 때는 뭐 하려고 오라 하시는 거 아니? 복 주시려고. 뭐 하려고? 복 주시려고 하나님이 오라 하십니다. 무슨 복을 주시는 거 하니? 여러분들은 돈벼락이나 받았으면 좋겠다 될지 몰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구원의 복, 영생의 복, 천국의 복. 여러분, 안식의 복, 이 복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복입니다. 구원의 복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안식의 복, 천국의 복은 돈으로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 아무리 천만금을 줘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장 우리에게 필요하고 소중한 이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오라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잘 오신 거예요. 복 주시려고 오라 그러는데, 오라 하는데 안 오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라 하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렇게 고집이 세고,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오라 그러는데 얼른 와야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복은, 영생의 복, 구원의 이 복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는 게 그게 진짜 복인 거예요. 생긴 대로 그냥 살고 그냥 팔자대로 사는 게 그게 복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가장 완벽한 모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되면 되느냐? 예수님처럼 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과 같이 되려면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도록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 그래서 그분의 뜻 앞에 늘 순종하기를 힘쓰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아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복을 받게 하려고 오라 그러셨단 말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오라 하심에 올바른 응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첫 번째는 잘하는 거예요. 오라 부르실 때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엄청난 복을 받게 하시려고 오라 하셨는데, 그럼 가라고 하실 때는, 가라고 하시는 의미는 무슨 의미냐? 가라고 하실 때는 사명을 수행하라는 것입니다.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오라에 바르게 응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복, 참 생명, 영생의 복, 안식의 복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에게는 이제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명이 곧 뭐라고요? 선교라는 거예요. 사명이 곧 선교예요. 선교. 선교란 뭐냐? 선교란 아주 간단하게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모든 일이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사람들이 행복해지도록 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뭐라고요?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모든 일이 선교인데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행복해지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요, 우리는 최고로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이 뭔가 하니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을 전하고 가르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알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서는 제대로 알 수가 없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체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알되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언제까지나 기뻐하는 것입니다.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그분과 함께, 그분 하나님 안에서 영원토록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우리를 안식으로 초대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 기쁨을 함께 누리자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신 것은 역시 우리가 다 기쁘고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다 기뻐하고 행복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문제는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될 수 없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악한 사탄 마귀요. 그 꼬임에 빠져서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이 기쁨에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원한 행복에서 우리를 떨쳐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죄악의 문제 해결이 없이는 우리가 결코 기쁘고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는 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말을 성경 다른 곳에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 거니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형벌 아래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다 그 말이에요. 로마서 6장 23절에 가서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랬어요. 죄가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죽어 망하는데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단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진노가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진노하고 계신데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겠어요? 지금 사망이 코앞에 있어서 점점 사망이 내 앞에 다가오고 있는데 내가 그 앞에서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진노 앞에 사망 앞에 그 누구도 기뻐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그 어떤 경우도 행복할 수가 없어요. 참으로 기뻐할 수가 없어요. 거짓된 기쁨, 거짓된 만족, 거짓된 것 속에서 혹시라도 속아서 기뻐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참으로 기뻐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만유 인력은 뭐예요? 세상의 모든 물체는 서로
잡아 끄는 힘이 있어요. 특히 같은 물질끼리는 더. 여러분, 그래서 나무는 나무끼리 단단히 이렇게 서로 끌고 붙들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이 만유인력의 법칙이요, 영적 세계에도 통하게 되는데, 신기하게도 죄는 죄끼리 잡아 끄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죄가 들어오는 바로 그 순간부터,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 속에 딱 들어와서 자리를 잡는 순간부터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자꾸 끌어갑니다. 죄는 죄끼리 뭉치게 돼 있어요. 죄인들은 죄인끼리 자꾸 어울리게 돼 있어요. 이게 만유인력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죄 문제 해결이 없이는 우리가 안 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죄 문제 해결을 하시려고 그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루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이렇게 예수님이 내 죄 문제 해결을 해 주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알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대로 영원토록 기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광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망을 향해서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고 큰 소리 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자기의 죄 문제 해결을 알지 못하고 또 그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죄 아래에 있어요.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어요. 여전히 죄의 형벌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다가오는 사망 앞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자들에게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통해 해결된 죄 문제 해결 사실을 알게 하고 믿게 하는 일은 먼저 이를 알고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하기를 원하시고 이 사명을 주신 거예요. 이 일이 바로 선교라는 거죠.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선교는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선교를 생각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만이 선교는 아닙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게 선교의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죄가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죄는 뭐예요? 죄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죄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게 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그 순간부터 죄인이 되고 말았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지 말라 그랬는데 그 말씀을 어기고 따먹는 순간 죄인이 돼버린 거예요. 악은 뭐가 악이죠?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게 악이에요.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게 죄고 악은 사람을 해치는 게 악이에요. 그래서 둘을 합쳐서 죄악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죄악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죄악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이렇게 죄악 가운데 살지 못하도록 이끌어 주는 것도 선교인 거예요. 왜?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주는 기쁨, 하나님이 주는 복을 누릴 수 없으니까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모든 죄악된 삶 속에서 사람들을 이끌어 죄 짓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이 선교다. 다시 말하면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사람답게 살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는 어떤 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우리 사람들의 모든 삶에 관계되는 것입니다. 모든 곳에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선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선교는 선교사만 하는 것이 결코 아니지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믿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해야 할 일이 선교입니다. 선교사를 따로
선교사로 구분한다면 그들은 오직 그 일에 전념하는 사람이라는 것뿐 다른 점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모두가 다 선교사는 아니지만 모두 다 선교는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이요, 사람답게 살도록, 기쁘고 행복하게 살도록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거짓에 속지 않도록 도와야 하고 의롭게 선하게 살도록 도와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며 살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생활 개선도 하고 정신 개조도 하고 바른 생활 훈련도 하면서 참된 신앙 훈련을 통해서 사람답게 살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선교죠. 그래서 이 땅에 어둠이 물러가고 사람들의 마음과 얼굴이 밝아지고 불법의 불의에 잘못된 삶에 찌들어진 모든 삶에서 오늘 이들을 바로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불평이 감사로 바뀌게 하고 미움이 사랑으로, 절망이 소망이 넘치는 삶으로 변화되도록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혼자 잘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함께 더불어 살 때만 참으로 잘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되도록 아무리 애를 써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서는 이런 모든 노력들이 결국은 허사가 되고 말아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는 모든 선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이 돼야 합니다. 그러므로 선교에 있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하는 일과 사람이 사람답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는 일은 마치 수레의 두 바퀴와 같이 선교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두 요소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선교사를 파송한 기록은요, 여기 오늘 성경 본문 사도행전 13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여기 본문에서 특별히 주의 깊게 보아야 할 내용은 바나바와 사울이 두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 속에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고 우리는 가끔 성경 속에서 그 인물들의 관심을 많이 갖기 쉬운데, 사실은 더 우리가 관심을 갖고 봐야 될 가장 중요한 내용은 그 사람들을 움직이는 분이 누군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나바와 우리가 바울이라고 부르는 이 사울이 최초의 선교사가 되어서 파송을 받는데 그 일을 누가 지시하시고 계신 거 아니? 성령님이 지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께 관심을 가져야 돼요. 성령께서 시키실 일이 있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이 두 사람을 보내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선교의 길을 떠나서 선교사로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택하시고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셔요. 또 성령께서는 이들과 함께 하셔서 그 뜻을 이룰 수 있게 도우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령의 보내심을 따라 간 이들이 한 일이 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가서 뭐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했어요. 선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선교의 도구는 뭔가 아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거기 보니까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 누구도 있었는 거 아니에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또 마술사인 바예수라는 사람도 거기 있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바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바나바와 사울을 초청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방해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방해하는 그를 향해서 성령이 충만해서 그를 주목하고 뭐라고 외친 거 아니?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때 어둠이 그를 덮고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방해할 때 성령께서 거기 함께 하셔서 이와 같이 방해하는 자를 제거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선교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하실까요? 성령의 지시를 따르는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니, 그러면 성령께서 어떤 사람에게 역사하시고 계시는가? 오늘 성경은 주를 섬겨 금식할 때, 다시 말하면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의 지시가 있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선교사로 이들을 파송할 때도 금식하며 그들을 안수해서 파송했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선교가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힘써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니 바로 기도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교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선교가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앞에 우리가 전도하기로 마음을 정하고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누군가 전도할 사람을 정하고 기도부터 하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제가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하자고 한 게 아니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바로 지금 이 시간 이 말씀 앞에 순종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교사는 다가 될 필요 없어요. 그러나 선교는 우리가 다 해야 할 일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참 생명의 복을 받았다면 오늘 우리는 이 선교의 사명을 가진 자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디에서든지 어떤 시간 어떤 장소에든지 나는 선교해야 될 사람인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을 하나님의 뜻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라 하실 때 응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생명의 복, 영생의 복, 참 안식의 복을 주셨습니다. 이제 이 복을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음을 알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함으로 우리가 받은 그 복을 함께 받게 하는 이 사명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선교의 사명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곧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고 기도하기를 더욱 힘쓸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